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한 주간 그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남부 지역 충청 이남 쪽은 아주 많은 고통이 있는 줄 압니다.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일을 불쌍히 여기사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게 허락하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할 것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렇게 일부러 잡으려고 한 건 아닌데, 오늘 신명기 8장 1절에서 20절의 제목을 고난과 축복의 이중성,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해서 이제 제목은 잡았고요. 8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니까 아주 모세가 그 40년 광야 생활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재미있는 교훈을 우리에게, 그리고 광야 2세대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딱 양분됩니다. 조금 이따 이제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1절에서 10절까지, 11절에서 20절까지 딱 정확하게 반이 양분되고, 앞에 1절에서 10절의 내용은 이제 고난, 40년 광야의 고난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이제 모세가 설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1절에서 20절까지는 사실은 가나안 땅에서 얻는 축복, 풍요 속에서 또 어떤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가, 이런 교훈적인 내용을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은 이 40년 광야의 교훈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의 축복된 삶 속에서 가나안 땅에서 도대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 그러니까 앞에 우리 지난주까지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버금가는 주의할 점, 권면, 뭐 이런 표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심해야 되는, 당부할 점들을 모세가 우리에게 이제 8장에서 전달해 주고 있다. 중요한 거는 7장도 그렇고 8장도 그렇고 가나안 땅의 삶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해할 때는 가나안 땅의 삶이 우리 현대에서는 뭐예요? 세상 속에서 삶이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너무나 잘 어울리는 적용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두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첫 번째 단락부터 시작할 텐데요. 또 재미난 게 뭐냐면 1절에서 10절은 아까 고난 그랬잖아요. 고난에 대한 속에서의 어떤 교훈들을 얘기를 했다면, 이 첫 번째 단락에서는요, 긍정적인 요소를 들어서 교훈합니다. 근데 뒤에 두 번째 단락 11절에서 20절은 오히려 풍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죠.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표현하면서 또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재미있어요. 여기 상반되게 첫 번째 단락은 고난을 얘기하면서 긍정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명령을 지킨다면, 이런 식으로 시작하고 있고, 두 번째 단락은 풍요를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면,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으면서 이제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재미난 점은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히브리어 이제 원문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8장의 본문을 조금 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히브리어 원문을 좀 들여다 보니까 원문이 더 내용이 더 재미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글 성경은 내용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글의 표현으로는 좀 완만하게 평서문 같이 그냥 이렇게 흐름식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야기 줄거리식으로 이렇게 써놨는데, 실제로 원문을 보면요, 굉장히 강조되는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굉장히 강렬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히 1절과 11절이 그런데,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많이 말씀드릴 거예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좀 그러니까 의미는 다르지는 않지만 표현 방식이 격렬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역시 이제
번역을 조금 더 강하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일단 한글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러분들 1절 읽으면서 뭐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지가 않죠, 그죠?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된다, 뭐 이런 내용으로 그냥 읽혀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히브리어 원문은요 굉장히 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의 어떤 형태가 아니고요 목적의 형태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사만 보면 동사가 여기 4개가 나오는데 살고 번성하고 들어가서 차지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실제로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기 위해서 지켜 행하라, 번성하기 위해서 지켜 행하라,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는 그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차지하기 위해서 지켜 행하라, 이렇게 돼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 살고 싶으냐? 하나님 명령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강하죠, 그렇죠? 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은. 예.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요 살 수도 없고요 번성할 수도 없고 들어가서 차지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절에서 6절까지 뭐냐면 뭐예요? 이 40년 광야 생활의 교훈이 그거를 잘 교훈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자세로 그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를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한번요. 1절에 있는 게 굉장히 강하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살 수도 없고 번성할 수도 없고 그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차지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의 교훈을 잘 받아서 하나님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라고요. 이게 첫 번째 단락의 1절에서 10절의 핵심적인 사항이에요. 한글 성경으로 봤을 때는 내용이 틀리지는 않지만 그걸 느끼기가 좀 어렵죠. 너무 이제 강조가 없이 설명하고 있어서. 자, 그러면 모세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교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2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훈이었냐? 이것도 언어적인 반복으로 딱 한 덩어리, 2덩어리를 딱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 이제 이게 한 덩어리인데 8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이렇게 되죠. 첫 번째 40년 동안에 준 첫 번째 교훈이 2절에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4절을 보시면 이 40년 동안에 또 나오죠, 그죠? 이렇게 언어를 반복하면서 40년 동안의 교훈이 2가지 있었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2가지가 뭔가? 도대체 하나님은 40년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교훈하시려고 하셨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절에서 3절이죠. 여기도 아주 재밌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명령을 그들이 잘 지키는지, 하나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아닌지를 그들이 스스로 알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으셨다. 그게 광야 생활의 목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요 2절 마지막에 보면 알려 하심이라, 그래서 마치 그들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의 마음이 무엇인지, 혹은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명령을 잘 지킬지 하나님이 알고자 시험하신 것처럼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원문을 봤어요. 실제로 그런지. 왜냐하면 제 상식에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몰라서 그걸 테스트해 보셔서 아실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아니에요. 이게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누가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자기네들이 잘 지킬 수 있는 자들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또 다른 얘기도 해요. 만나를 먹이셨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일 잘 암기하는 내용이 이제 등장하죠. 뭐 그 3절 후반절에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잘 암기하고 있는 구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도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에 두 가지 첫 번째 교훈이에요. 첫 번째 교훈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그들의 마음, 그들이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셨는가, 그 하나와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만나를 광야에서 주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도 살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것, 이 목적이 뭔가를 이제 그 첫 번째 교훈이 뭔가를 우리는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분은 맞기는 많은데,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맞기는 많은데, 그들을 먹이시기 위해서만 인도하시는 분은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목적이 있느냐?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구원과 영생과 더 나아가서는 피조 세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역사를 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단순한 얘기인 것 같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지금 현대교회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먹이시는 분이다, 우리를 먹이시게 하는 분이다 라고만 이해를 하면 큰일 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죠?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면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죠, 그죠?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 우리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회복되어서 다시 창세기 때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만드는 것, 이런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광야 40년 생활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낮춰서 스스로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신앙이 어떤가를 점검해 보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일부러 광야에서 다른 거 주지 않고 만나를 줌으로써, 그러니까 적어도 생존할 수 있는 그 양식을 공급함으로써 인도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이, 자기들을 생명을 원래는 징계받아서 심판받아야 하지만 자기들을 살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적이 다른 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교훈이 이 광야 40년이다. 모세가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요,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고난 속에서, 우리가 고난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목적, 이런 거를 드러내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4절에서 6절에 이제 나와 있는 건데요. 모세가 이 얘기를 합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옷이 트어지지 않았다? 그것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헤어지지 않았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광야를 걸어 다니는데 그 당시 뭐 변변한 신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발이 부러뜨지 않았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을 딱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런 걸 경험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 줄 아느냐? 그거를 이제 모세가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5절에서 그걸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사랑과 보호로 훈계하는 모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의 그 반역, 우리 민수기 13장에서 14장 그 반역이죠. 그 정탐꾼 사건에 대한 반역이죠. 그 반역에 대해서 징계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무조건 자식을 험한 대로 내보내는 그런 징계가 아니라 실제로 보호와 인도가 포함된, 그 사랑이 포함된 그런 훈계였다라는 것을 지금 5절에서 비유적으로 설명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서 또 훈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 광야 생활 40년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마치 부모의 명령 같이 여겨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길을 따르며 그를 경외하라. 이렇게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40년 광야가 징계만이 아니라 뭐예요? 거기 속에는 특별한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부모가 자식을 너무 오냐오냐 하면 자식이 버릇이 나빠지잖아요. 그리고 그릇된 길로 가잖아요. 우리가 다 경험해 보는 바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부모같이 낮추시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7절을 보시면 조금 어떤 분들은 책을 좀 많이 읽으신 분들은 6절과 7절이 좀 떨어져 있는 듯한, 격리되어 있던 듯한 느낌이 드실 텐데, 실제로 히브리어 원문은 좀 다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읽어야지 진짜 이 의미를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7절의 첫 문장을 히브리어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첫 문장만 제대로 이해하면 연결이 돼요. 6절과 7절이 연결이 된다는 거죠. 참으로 너희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4절에서 6절에 지금 무슨 얘기했죠? 하나님이 마치 부모같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다. 그리고 강조점을 어디도 주셨죠? 하나님이 부모와 같으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강조하셨잖아요. 7절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그 하나님이, 그 여호와가 너희를 참으로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7절 후반절부터 9절까지 저는 안 읽을 겁니다. 7절 후반절부터 9절에 있는 모든 내용은 뭐냐면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수식하는 내용이에요. 그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다, 이거 강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걸 증명하는 게 9절까지의 내용인 겁니다. 사실은 7절 후반절부터 9절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명하는 것 뿐이고, 오히려 그걸 증명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너희를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10절에는 이제 그거를 다 광야 생활 거치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자마자 너희들이 그걸 보고 그걸 느끼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10절에, 그러니까 너무나 마땅한 자연스러운 반응, 이스라엘의 반응을 설명하는 게 10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1절에서 10절에 있는 그 첫 번째 단락의 교훈은 뭐냐면, 고난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만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교훈하시는, 인도하시는 그런 교훈이 들어있다. 그걸 너희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이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제목이 뭐죠? 고난과 축복의 이중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고난의 이중성이에요. 고난을 당하는 것은 고통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오히려 그릇된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모세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11절에서 이제 20절이죠. 마찬가지로 11절도요, 아까 1절과 같이 독특하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강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번역을 다시 해 드릴 텐데, 일단은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1절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죠.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11절을 읽어보면 한글 성경은 그냥 당부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읽혀집니다. 주된 내용이 뭐예요?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이죠. 여기는 이제 11절은 1절보다 더 표현이 늘어났습니다. 명령과 법도와 규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8장 1절도 똑같이 돼 있으면 내가 오늘 너에게 뭐예요? 명하는 모든 명령,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명령 하나로만 돼 있지만 11절은 조금 더 확장된 형태에 있지만 사실은 내용을 같이 반복하는 겁니다. 이제 그 규례를 지켜야 되는데 만약에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게 두 번째 단락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히브리어 원문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더 강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어 원문을 이제 첫 번째 문장을 번역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너희를 위하여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너희 스스로를 위해서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하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있어 이제 12절부터 풍요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시작을 뭐예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시작을 하죠. 부정적으로 시작하는 반면에 이번에는 풍요 속에서 벌어지는 위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2절 13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일같이 이제 우리가 보여집니다. 정착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과 번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왜 하나님 명령을 지켜야 하느냐? 아까 11절에 뭐라 그랬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요,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위기가, 그러니까 광야 40년 교훈들 잘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잘 들어갔어요. 그리고 풍요와 그 번성을 누려요. 근데 그 이후에 위기가 닥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얘기를 모세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14절 앞부분에만 제가 읽을 텐데 거기에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4절 상반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풍성에 대한 이중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풍성해지는 게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풍성해져서 다른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풍성해지는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효과를 내는 것도 마땅한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풍성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풍성함을 갖다 보다가 보니까 뭐가 생길 수 있어요?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만의 결과가 두 가지로 설명되는데요. 눈으로 보십시오. 17절에 한 가지 나오고요, 19절에 한 가지 나옵니다. 17절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교만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14절부터 18절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게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14절에 보면 동사만 보시면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고, 누가? 하나님이. 15절 인도하여 지나가게 하셨으며 물을 내셨으며, 동사만 보니까 전부 다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16절 먹이셨나니, 18절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4절에서 18절 사이에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걸 다 기록해 놨는데, 이스라엘은 17절에 풍요를 너무 즐기다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교만한 말을 내뱉는다는 거죠. 교만의 무서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절입니다. 교만하면요, 제일 먼저 벌어지는 게 뭐야?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단절이 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을 수 없고요. 그러면서부터 점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불순종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확대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만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복으로 갚아주셨는데, 근데 그 복 속에서 교만해가지고 끊어진다면 이게 얼마나 불안한 일이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풍성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풍성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걸 잘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똑같이 40년 광야에 대한 얘기를 짤막하게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속에 두셨다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느냐, 그걸 설명이 되십니다. 그래? 그들을 낮추어서 마침내 진정한 복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그 복의 가치가 어떤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광야를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정착하게 되죠. 어디 움직이지 않아도 돼요. 얼마나 그게 감사한 일입니까? 예, 이사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잘 이해하실 거예요. 그죠? 정착하게 돼요. 그 다음에 거기서 있는 어떤 그 곡식의 풍요함, 그죠? 과수의 풍요함을 느끼게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외부 세력으로부터 전쟁이 없어요. 이런 복이 참으로 우리에게 가당키나 한 것이냐, 이건 하나님밖에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실 분이 없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고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17절에서 뭐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했다라고 나중에 교만해진다는 거죠. 하여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17절 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에 뭐라 그러냐면 19절 죄송합니다. 19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했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도 교만한 겁니다. 왜 교만한 줄 아십니까? 20절 보시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어떻게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다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자기가 풍요를 느끼고 교만해지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더 얻으려면 다른 신께 한번 얘기해 볼까?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겠지? 이런 교만에 빠진다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되는 걸 생각지도 못하고 그런 어리석은 길로 가게 된다. 모세가 20절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을 보지 않았느냐, 그들은 결국 멸망하지 않았느냐,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되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은 종합적으로 풍족하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교만해서 결국은 멸망에 이르는 그 길을 가지 말아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짧게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성도가 교만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바로 이 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낳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가 끊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요.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추지 않으면요, 결과적으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면 점점 그것은 단절이 되고 우리의 교만으로 이끌고, 우리의 교만이 우리를 스스로 멸망하게 이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요, 하나님은요, 고난과 고통의 날도 우리에게 주시고 풍요와 감사의 날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를 늘 풍요롭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또 우리를 늘 고난스럽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가 생각할 때 고난과 고통의 날은 나쁜 날이고 풍요와 감사의 날들은 무조건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모세가 강조하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고난에 있든 풍요와 감사가 있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고난 당할 때도 마찬가지고 풍요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 동안에는 앞에 첫 번째 단락 뭐죠? 하나님이 교훈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릇된 점을 바로잡아 가시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고요. 풍요 속에서는 뭐예요?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낮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떤 풍요의 유혹 속에서 우리를 스스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참으로 좀 혼란스럽고, 그죠? 많은 피해도 있고 그런 한 주간인데, 우리의 풍요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고난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또 우리가 감사한 점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로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